여러분 시편 105편 이 시는 너무나 축복된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아주 가장 큰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저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합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 여선교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만민에게 나아가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0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시온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때 다윗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의 첫 부분과 모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편 105편 2절에서도 동일하게 명령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슬라이드가 어디 갔나요? 왜 안 올라오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누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리코드를 갖고 계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리코드를 갖고 계시다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록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기록해서 그 기록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우리가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예배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합여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늘 염두에 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만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나누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간주하신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로 가득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입술로 여호와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행하신 저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여선교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을 자랑하는 그런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꽉 들어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저 그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언어밖에 없어요. 이런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정말 아비규환의 수라장 같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입만 열면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늘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시기에는 신자가 절대로 웃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성도는요, 검은 옷을 입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묵직한 얼굴로 대개 무슨 장례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경박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왠지 코가 대짜 빠져가지고 턱을 늘어뜨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저 녀석이 왜 저럴까? 대체 어디가 아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 왜 어려움이 있어? 누가 속상하게 했나?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해피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게 늘 희낙낙 밝은 웃음만 웃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만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삶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1절과 2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속에서 바로 이 시편의 기자로 보이는 다윗은 순간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코가 대자 빠져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이드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 회상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은 우리를 미소짓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님의 행하신 위대한 밝은 사이드만 노래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짐과 깨어짐과 찢겨짐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고 한숨 쉬고, 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면 이 bitterness, 상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쓴 뿌리가, 이 쓴 뿌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준비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애굽으로 옮겨서 살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 이쪽 사이드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이쪽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행하시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캄캄한 어둠이 그의 앞에 드리운 거예요. 세상에 백산에 되어서 주신 아들을 언제는 주시더니 언제는 또 내놓으라네.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으셔.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라고 왜 안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애를 데리고 갑니다.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라와 상의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와이프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가는 여선교회원 헌신 예배인데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절체절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누구 사람과 의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혈육이나 또는 먼저 사도된 선배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라는데요.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의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질 거예요. 이 양반이 미쳤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애를 데리고
그냥 사환들만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현실의 이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산중턱에 사환들을 머무르라 하고 애만 데리고 애 이 등에다가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자기 손에 들고 애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아는지 모르는지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양은 너다. 오늘 네가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삭에게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이쪽 사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살 정도 이상 넘어선 그런 나이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얼마든지 이삭이 30살이면 아브라함은 130세입니다. 130세 된 할아버지를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고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순히 결박되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아무 말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은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를 치려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는 이제야 네가 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뒤를 딱 돌아봤더니 수양이 하나 뿌리 수풀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내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죠. 우리는 이 수양이 어디서부터 온 수양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이 사흘 동안 이삭은 죽은 자로 간주되었어요. 여러분, 이 갈보리, 이 바로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거든요.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그리고 그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재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 성전이 세워지죠. 스가랴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데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 헤롯 대왕은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의 그 화강암층 거대한 대리석 광산, 거기에서 돌을 캐내서 거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돌산에 구멍이 뻥 뚫어진 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해골바가지처럼 생겨서 그곳을 골고다라고 히브리 말로 부른 거예요. 그 골고다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갈보리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각을 떠서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 동안의 여행을 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이 닿지 않는 다른 편에서 수양 한 마리를 그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의 수양의 행적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 수양이 번제로 바쳐지기 위해 하나님 그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이쪽 사이드에서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 그 일들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시편 105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그 입으로 늘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개념이겠지만은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내려가고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모든 아들보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정말 그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의호식하던 이 아이가 삽시간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그 발에는 탁구가 채워지고 몸에는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노예시장에 끌려다니면서 뿐만 아니죠,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그는 종들 중에서 주인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바로 왕의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모반의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번뇌하고 있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요셉은 그들이 밖에 나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지만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난 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셉이 받은 고난에 대한 본문의 설명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삶의 아픔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주는 두 가지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그 모든 고통을 받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기까지 그 고난들이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저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녀들이 받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크고 집요한 것이었어요. 그의 재산이,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마저도 그에게서 하나씩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내 곁에서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남는 그런 아픈 시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시련과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올 유익에 대한 의미를 항상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다가올 때 의미 없이 다가오는 아픔은 없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고 비우고 씻기고 채워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다음에 요셉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화가 그렇게 한 번도 나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는 모든 날 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아버지를 원망했다거나 형제들을 원망했다거나 아니면 분노에 치를 떠는 화를 냈다거나 누군가에게 보복을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요셉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 한 번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요셉이라면요, 진짜 막 가슴 쥐어뜯고 막 엉엉 울고 막 억울하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볼 때 요셉은 입에서 원망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로부터 최소한 10년 후에 근동 지역에 기근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세계적인 글로벌 패민이에요. 세계적인 규모의 기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혹은 1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갈 때 결코 즐겁지 않았겠죠. 어쩌면 이제 내 인생은 나의 좋은 날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반대로 이제야말로 이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처치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말았구나, 탄식과 슬픔으로 옷을 잡아 찢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케이스를 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 달랐단 말이죠. 모두 제 입장에서 요셉의 케이스를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받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그것은 다른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방 마님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10년 후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집안에 이루어지게 될 1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꿈꾸고 계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교회는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없어도, 지금 당장 내 하고 싶은 거 못해도 10년 후에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일, 10년 후에 내 집안에 이루어질 일, 그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집안은 정말 행복한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닥쳐온 그 일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셉의 삶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요셉은 정말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는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 시각으로의 올바른 해석,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여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관을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인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그가 훗날 자신의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말을 통해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읽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신들의 동생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생을 시킨 그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우. 여러분,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 요셉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던 형제들도 사실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내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요셉은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줄 때 이것이 장차 나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은 지금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한 대로 보복하고 되갚고 절대로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누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셉은 얼마든지 그럴 만했지만 요셉은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어쩌면 그렇게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인간적인 그런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이런 것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연함과 너그러움과 따뜻한 사랑을 품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을 지금 하나님은 Pathfinder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길을 개척하러 보냄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Pathfinder이었어요.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놓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사람 여기야, 여기. 그렇게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이 험한 길이 아직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길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길, 축복의 길을 닦는 사람의 심정으로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입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는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형들을 감동시키고 있지만 이런 멋진 고백이 있기 전에 요셉은요, 그의 입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퀄리티의 척도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 여성도들이 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랜 현대교회의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퀄리티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입 때문에 그 퀄리티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는 그런 교회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일들을 그의 목회 서신에서 다뤄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요, 남자의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노와 폭행입니다. 남자는요,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어디든지 아무데나 힘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자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영력으로 해야지, 영성으로 해야지,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남자들에게 주는 권고예요. 그런데요, 여자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이 안 빼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예? 예, 맞습니다.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약점이 여기에 있는 모양이에요. 여성도에 대한 일반적 권고는요, 단정함과 소박함, 그리고 정절로 단정하는 것이며, 특히 여집사의 자격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과부들로서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위험성이 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연합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선교회 온 여러분, 여성이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바울은 바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단정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절대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여성은 단정함이 매력이에요. 근데 그 단정함은 외모를 꾸미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사용하는 일에서도 정숙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지 않는 것을 힘써야 해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물어내는 것. 여기 보니까 젊은 과부들은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대단하게 들어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길을 닦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건 요셉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여성교회 헌신예배에서 여성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는 거,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언어여야 한다는 게 시편 105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역사가 절대 달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 특히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입만 열면 하나님만 자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체 안 해도 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를 퀄리티가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퀄리티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아름답게 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런 한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파워풀한 기도가 나오고 파워풀한 전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면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성들의 위대한 기도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요셉도 실수 있었어요. 요셉도 자기가 그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눈치 없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가뜩이나 어미가 다른 형제들이 가득한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야곱의 총애는 요셉을 다른 형들에게 정말 곤란하게 미움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내가 한때 저질렀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요셉에게 일어났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들 그는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마침 미디안의 대상들이 그 곁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대상들이 때마침 그 길로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애굽으로 갈 길을 얻은 것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어도 보디발이 그를 노예시장에서 사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해서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의 중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직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옥에 던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런 억울함이 없었다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고위직을 가진 신하를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종을 만나 주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추록과 동시에 요셉을 추록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요. 만일 그가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면 그 순간 요셉에게 뭔가 후한상을 하나 주고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바람에, 완전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그 적확한 시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꿈의 해석에 온 관원들의 목숨이 매달리게 되는 절박함이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은 그때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할 기회가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다면 야곱의 일가는 때마침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몰살하고 말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끊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 안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 어느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 여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10년 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요셉처럼 우리의 입을 열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나오는 그런 입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값진 입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필연이다. 그래서 지금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여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파워풀한 기도, 파워풀한 중보 사역, 그리고 파워풀한 여러분들의 생명 전도 사역,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